탐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냥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냥식. 상냥식이란 집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기둥을 세우고 볼을 얹은 다음에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그 마룻대에 어떻게 언제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 누가 했는지를 기록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종교성과 신의식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찾고 산이나 강 바다를 찾고 또 어떤 형태를 찾아서 빌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은 종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가 있으므로 모든 것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믿는 그 신 앞에 다짐하기도 하고 선포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즉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쪽 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저들 나름대로 만든 금송아지 상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신전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곧 우상을 섬긴 것이지요. 무슨 일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 하고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이방 땅에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에 전도 갔을 때 그 땅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 사람들은요 고상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작거리에 모여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혹 새로운 철학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철학을 설파하면 그것을 듣는 것을 낙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들이 TV에서 개그 프로나 가요 무대를 보고 즐기는 것처럼 저들은 저작거리에서 웅변가들, 변론가들, 철학자들의 그 논리와 강연을 낙으로 재밌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 철학이 있으면 그것을 들었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고 결실이 가장 적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로 새로운 철학 중에 하나, 이방 종교 철학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를 지내고 예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여 생명의 근원이신 구원자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규범의 틀에 묶이기 쉽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또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제사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율법에 매였고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생각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산이란 바로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금송아지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섬기게 했어요.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과 봉사와 선교, 구제 등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습관으로 인한 형식과 의식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예배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습관이 안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편리성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쁘면 예배 드리지 않고 바쁘지 않으면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습관이 되면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부담도 안 되고 당연히 드리게 되는 습관으로. 그러나 문제는 예배가 형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가게 되면 기대와 감동이 없어요. 단지 예배 시간이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행운을 빌거나 복을 비는 식의 의식을 치르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에 빠진 예배를 질타하시면서 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노라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 하나님께 질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 나왔습니다. 제사를 잘 드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은 예배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번째 함정입니다. 또 하나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기 감정 도취, 감정으로 자기 도취에 빠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배는 음악과 분위기로 인해서 예배 수준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혹은 밴드를 통한 예배와 단지 피아노 한 대로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 완전히 다르죠.
물론 예배에서 웅장한 악기, 훌륭한 성가대, 찬양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가 분위기에 좌우되면, 웅장한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선교단체에서 드리는 찬양 집회에 많이들 참석합니다. 웅장한 밴드와 많은 젊은이들의 뜨거운 함성과 찬양, 그리고 강설의 도전적인 설교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싱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겉도는 청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이 찬양 간사는요,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는 수준이에요. 얼마나 설교가 파워풀하고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아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잘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찬양 다 저렇게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서 발 구르고 손뼉 치고 몸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 리더의 멘토 설교 얼마나 도전적이고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각자 자기 교회 가보면은요 조용조용하거든.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 성도들은 예배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외부에서 드리는 찬양 집회에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먹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영국의 한 해변가에 어느 날 수많은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과 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아니 이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다 떼죽음을 당했는가? 조사해봤더니 그 갈매기는 다 굶어 죽은 거였습니다. 위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졌어요. 굶어 죽은 거였습니다. 왜 굶어 죽었느냐? 이 해변은 좋은 해변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할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부스러기, 비스켓, 새우깡 막 줍니다. 그럼 이걸 받아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행을 하고 자기들이 공격을 하고 자기들이 먹이를 찾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비스켓, 빵, 부스러기 이 새우깡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데 추운 겨울이 되면 이 해변가에 관광객들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비스켓이나 먹이를 줘야 되는데 따뜻할 때 와서 관광객들이 줬던 그 먹이를 받아 먹는 것이 습관이다 보니까 스스로 먹이 사냥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는 것을 포기. 이와 같이 사탄도 이런 분위기나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좋은 분위기, 화려한 분위기, 감동적인 것만 던져주고 그것이 없을 때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무서운 전략을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때와 장소, 성도, 분위기에 상관없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온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웅장한 음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훌륭한 성전 안에서도 아닙니다. 빈들에서 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시간에 아무도 안 나와도 장로님 혼자 앉혀놓고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과 정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예배에 헌금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헌금 생활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헌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한 나의 온전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이거는 인간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장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카바라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돌아가는 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감사와 감격과 은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사와 감격과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남을 봅니까? 왜 다른 사람 비교합니까? 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카바라에서 춤추는 것이고, 노래방 가서 코 삐뚤어지라 마이크 잡고 불러 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란 바로 진리의 말씀에 따른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라고 하면 진령과 신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잘 잡아 먹을 수 있도록, 소화시킬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고 간편하게, 아멘, 길게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잘못 가르쳐주면 내 생명이 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걸 다른 것으로 분양하면 구약의 제자는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셨어요. 바로 이 예배의 진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산 제사로서 생명력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유태인과 이 사마인들에게서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뭐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영과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 본의로, 인간 본의로, 이성 본의로, 자기 오감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너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아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실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힘줘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상과 신행살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항상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바른 예배를 드리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중보자입니다. 중보하는 사람. 이사야서 59장 16절과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중재자를 찾았습니다. 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내 백성들이 내 자식들이 지은 죄를 마치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민족과 나라 사이를 중재시키려고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중재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찾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 자들이 없음을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중보자를 찾았습니다. 중보자는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중보자입니다. 왜?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니까 내가 중보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삶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나와서 모여서 이렇게 드린 이 한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워 먹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질타를 받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식과 규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고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살지 않고 드리는 기도, 사랑으로 살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의미대로 합니다.
내 방법이 옳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바로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예배는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저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지.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꿰고 다 알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삶에 나타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함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아멘.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과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과 규칙보다도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규칙과 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데 법과 규칙 틀 안에 살면 이런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진정성 있는,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가장 후회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치우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가장 질타를 받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 말기암 치료 전문가인 오츠 슈이치가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 1000명의 말기암 환자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그들이 남긴 후회의 말을 쭉 정리해봤더니 크게 25가지로 축약되더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 첫째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한 것. 세 번째는 나쁜 일에 손을 적신 것. 감정에 휘둘려서 인생을 보낸 것.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했던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 신의 존재를 몰랐던 것. 일본은 신이 무려 수만 가지 신이 있어요. 그런데 신의 존재를 몰랐대. 그러니까 무신론으로 산 거지. 주변 옆집 뒷집 앞집 친구들도 다 신을 섬겼는데, 일본 신 가운데는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서 동남아시아나 중국 이런 데서 많이 죽었잖아요. 일본 군복을 입히고 일본 군인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래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준 우리나라 청년들도 자기들 신사에다가 모셔놓고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 저놈들은 우리 선배들 선조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신의 존재를 몰랐던 것을 후회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등등,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도 이것을 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목회자나 원수나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의 실천이 아마 심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러 가신 말씀을 쫓아서 그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 하루아침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부터, 내 자식들부터, 부모들부터, 형제들부터, 이웃들부터 나의 전부를 들여서, 나의 전부를 사용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 아멘. 하나 둘 셋 넷 겹치고 쌓여서, 작은 것이 겹치고 쌓여서 큰 삶.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산 예배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지 않고 날마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 그거 버겁다는 거예요. 나 그런 기도 안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왜 너희는 계속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왜 너희는 맨날 같이 그렇게 예배하느냐 이거예요. 내 그런 기도 안 들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계속해서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무겁다, 내가 버겁다, 나 안 들어준다 그랬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 힘써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습관이 된 예배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 사랑을 실천하며 산 그 자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해. 이게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싸매어주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 주머니가 비었다 하면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고 이 예배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